네, 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루에게 또 우리에게 또 편안한 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또 누리지 못했던 쉼을 얻으며 그리고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들이 또 편안히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사 하나님 그 안에서 가족의 정이 넘쳐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마음과 몸이 쉬게 하시고 또 다시 힘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때이든 아니면 오늘처럼 또 휴일을 맞아 쉬는 때이든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또한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또 오늘이 편안한 쉼을 얻는 하루가 되겠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또 여전히 고통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원해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심을 정말 신뢰하며 그들이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서로를 보듬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또 이 안에서 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듬다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죠. 많이 사용하시죠. 보듬다. 그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뭐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동물들을 가슴에 닿도록 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보듬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짠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좀 챙기게 되고 약간 그럴 때 이 보듬다라는 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직접 이렇게 꽉 안아주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듬다 이제 이런 표현도 이렇게 좀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은혜와 은총, 즉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구원의 언약,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 표현하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면에 드러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호경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변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버림받았는가? 이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땅에 떠나서 이방 땅에 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아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와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우리와 상수로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내가 처음 언약을 받을 때와 같이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는 것이 이 에스더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에스더가 그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후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좀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여 왕후를 사랑했지만 여전히 왕이 계속적으로 그 후궁들과 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약간 시간적으로 다시 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술하는 부분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 부분이 후대에 삽입됐다라든지 어떤 사본에서 잘못 기록됐다라든지 하여튼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왕이 계속 첩을 맞이했다고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왕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허세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과시와 뽐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후에게, 처음 왕후 와스디에게 너의 미모를 뽐내라 그랬는데 안 나오자 폐위시켜버리고 제멋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전국에다가 공포를 내리죠. 조서를 내려서 아내들은 남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으로 공포를 해버리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하는, 바로 그런 허세도 넘치고, 그리고 참 이상한 왕, 그런 왕의 모습을 생각하면 계속 첩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뜻하는 것 아닐까요? 왕후 에스더가 사실은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숨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의미의 정확한 뜻은 몰라요. 근데 뒤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정말로 이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그 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 그래도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한 자리도 좀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좀 나름대로 또 여기서 좀 안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의 울타리가 생긴 것 아닐까 싶지만, 그 왕후를 사랑한다 말했던 아하수에로가 계속적으로 아내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처음에 나중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왕에게 부름받아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그것 또한 에스더가 폐위되진 않을까 위협을 느껴야 될 만큼 그렇게 제멋대로인 왕이고, 그렇게 수많은 첩들을 건네며 가장 사랑한다던 에스더도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하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상한 부분이고 참 위기가 아닐까, 이제 왕후가 돼서 좀 안정이 찾아오나 했더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절 하반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문이라는 곳을 재판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궐 문에서 서로 그 토론도 하고, 그곳에서 억울함을 풀기도 하고 송사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그 어떤 왕궁에서의 공직을 얻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처럼 또 그 이방 땅에서 또 한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위기가 있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조종하고 있다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전에서 보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정말로 품고 보듬었어요. 그 동생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여보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녀를 살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에스더를 곁에서 돌볼 수 있는 또 그러한 위치가 또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왕에게 섣부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왕 후에게도 사실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공직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제는 왕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던 거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계속적으로 보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에스더를 잘 품고 안부를 살피고, 또 에스더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대인임을 숨기기도 해야 됐고, 왕후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내가 이 왕궁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모르드게가 또 그 안에서 신앙으로 에스더를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보듬었다. 그러니까 또 에스더가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보면,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협력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죠. 그리고 저도 장례식을 갈 때에 그 출발하는 차 안에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마음껏 위로하고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모르드게가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도 하셨지만, 이방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멋있는 한 팀이 되어서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사람이 또 함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은총으로 보듬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잠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했을 때 에스더가 잠시 염려하기도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서로가 서로를 보듬지만 이 안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있다가 두 내시가 왕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알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면서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23절에 보면 이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됐다는 표현만 있지 왜 포상을 하지 않았는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허세 좋아하는 왕이 그 사람들 불러다가 나를 살린 사람을 포상을 그럴듯하게 해야 그 이후에도 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아무런 또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일에 침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사실 기대하는 바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그때에 사실은 제가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서 글쎄 실망하는 바가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를 보듬으며 끝까지 그냥 버텼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왜 포상을 받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은 정말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한 팀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본문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길에 있는 요때의 그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았다는 표현이 이제 23절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가면 음모를 꾸민 하만을 나무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또 다 알기도 있고 해서 이 맞춰가는 재미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어라?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서로를 보듬는 것이 중요한지가 다시 생각나실 거예요. 상황이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왕후가 됐지만 이제는 안정됐나 싶었더니 또 첩들이 막 들어오고, 왕을 구원해줘서 이제는 우리 유대인임을 드러낼 수 있나 싶었는데 또 보상을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는 좀 안심하고 살면 되나 했더니 또 염려할 일이 생기고, 또 이제는 염려할 일이 생기다가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저는 단순하게 인생지사 세옹지마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우리에게 상수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또 길을 제시하고, 또 그곳에서 실망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정말 놀라운 한 팀이 되어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안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정말 잘 되어가다가 일이 또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실망이 더 커요. 사실 정말 마음이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푹 꺼지면 이 낙차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이 더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길을 모르고요,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길을 모를 때에는 그래도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길을 모를 때에는 이미 아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비전과 길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듬고 사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요, 가서 밥도 한번 사주고, 또 안아도 주고 품어도 주고 안부도 한번 물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는 그냥 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또 성도가 서로 나누는 사랑이 있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 정말 가족끼리 그런 정 나누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또 그런 정 나누시고, 정말 그렇게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품고, 야,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줄게, 내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줄게, 이런 마음을 나누시는 또 오늘 하루, 또 가정, 또 삶의 터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려운 중에도 항상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실망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은혜와 은총을 거두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매 순간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다가도 하나님이 또 버틸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함께 맞물려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군대로, 아버지 직장으로, 아버지 유학으로 또한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당장에 달려가 그들을 품고 보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들이 함께 평생의 동역자 될 사람들을 만나고 붙여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또한 좋은 배우자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품어주사 아버지 어디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버티고 인내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심이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어찌 우리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인내하게 하옵소서. 버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또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한 정말 잘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서 믿음이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든지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또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으며 아버지 성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